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생명,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에서 긍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우리 가을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많이 참여해서 함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12월에 있을 새교우 환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모임들, 예산위원회, 공천위원회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있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10월 마지막 가을 축제 또 11월 달에 또 여러 가지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12월에 세교 환영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모임과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모든 모임들이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교회의 할머니 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있는 긍휼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섬기는 또 이 지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많은 행사들과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가을 축제나 또 여러 가지 초청 예배나 또한 또 세교 환영의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예정되고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규모 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오늘 상당히 긴데 그래도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나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살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센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볼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요보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냐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36장 우리 족보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 장들이 있죠. 창세기 5장, 10장 그리고 오늘 읽으신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6장에서는 특별히 에돔, 에서의 그 후손들,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절수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3절이나 되고 그 이름도 읽기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이름들, 그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라는 생각, 그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에서의 삶의 모습, 한마디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실패했던 그 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에서는 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 40 앞장을 보시면 그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에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의 좋은 대로 결혼을 하게 되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 히위 족속과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가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 또 다른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의 대상은 바로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에서가 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벗어나며 살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그가 세일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가면서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는 에서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에서는 그곳에 살면서도 그곳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어서 번창하고 번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성한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보다 이 에서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껍데기만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여기 보시면 에서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르우엘이죠.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좋은 뜻입니다. 르우엘이라는 뜻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았는가라는 것과 그 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삶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름만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로, 르우엘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름만 그렇게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미국에 와서 영어 이름을 짓거나 해야 될 때,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름을, 좋은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름만 갖고 있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못하였고 에서의 아들들도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후손에게 계속 물려졌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바스의 가정도 아주 빨리 번창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바스의 삶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방 여인에서 두 아내를 취하고 또 다른 아내 첩을 취했던 것처럼 이 아들 엘리바스도 또 첩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도 아버지처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자녀에게서 나온 자녀 중에 나온 자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전쟁을 했던 아말렉이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어서 중보기도를 도와줬던 그 대적자가 바로 엘리바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대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이 되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그 민족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대적자도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말렉 족속,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 봤더니 조상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었던 그 에서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친구, 이런 그럴듯한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에서의 그 족속 후손들은 아주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소유도 많아졌죠. 그리고 이 소유가 많아짐이 야곱과 에서가 갈라져서 에서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가 잘 돼서 소유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같은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서로 소유가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갈라질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소유가 많아졌을 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신이 거주해야 할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부유해지고 소유가 많아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소유가 많아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핑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6절에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형통함을 얻은 후에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세일산, 애굽 땅이었죠. 세일산은 야곱 요단강 서쪽 사해 근처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에서가 떠날 당시는 애굽에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고 험악한 곳이어서 적군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적으로는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데 에서는 그것이 아닌 자기가 머물고 싶은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번창함을 누렸습니다. 그 자손 중에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세상 문화를 접했다, 많이 향유하고 누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에서의 후손 중에 많은 권력자들, 왕이 나왔음을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출발점은 같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시죠.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고 출세할까? 그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앙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어느 틈엔가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어찌 보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의 삶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더 번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부질없이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삶, 혹은 껍데기만, 이름만 있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얼마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정말 신앙의 모습, 신앙의 알맹이를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겉모습만 꾸미고 겉에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주위 혹은 우리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대적이 된 그 아말렉과 같은
그런 자손 혹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정수, 믿음의 중심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합당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영역을 펼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않는 자 중에서도 정말 번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정말 소용없는 것임을,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이름, 껍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들어보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껍데기만 갖고 살았던 그 에서의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없이는 다 그런 것이 의미 없고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껍데기만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껍데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